네, 기부인의 교회 나들이입니다. 저는 기독교 집안인 시대계인도로 교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마침 집 주변에 외관이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는데 예상대로 그곳에는 세련되고 교양이 넘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들처럼 부드러운 옷을 입고 교회에 가니 저도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 좋았습니다. 그러나 지적 장애가 있는 큰 아이는 점차 교회 가기를 싫어했고 작은 아이는 예배와 각종 부서 활동에서 혼자 오빠를 감당해야 하는 것을 힘겨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자연스럽게 장애인 부서가 있는 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감사하게도 큰 아이는 그곳에 잘 적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남편이 빚지는 것을 모른 채 하시고 제게 냉담히 대하시는 모습이 싫어 그런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저 자신이 힘들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집사님으로부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시어머니를 미워할 수 있냐는 비난을 받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큰 아이의 장애와 남편의 빚 그리고 시댁과의 갈등으로 저는 우울한 하나를 보내며 지옥을 살았습니다. 하루하루를 견디고자 매일 큐티를 하던 중에 온 교인이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삶을 나누면서 숨도 쉬어지지 않던 저의 고난이 저와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자 허락된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남편과 시댁 탓을 하며 원망과 불평을 일삼아온 저의 죄가 고난보다 무겁다는 것도 깨달아졌습니다. 그러자 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준 최고의 남편이자 시댁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앞서 만난 교회들도 제가 요한의 세례를 받도록 해준 곳이었습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고 예배당에 앉아 교양 있는 얼굴을 하고 속으로는 남을 정죄하며 살 인생이었습니다. 아들의 장애와 남편의 빚으로 저 같은 죄인에게도 친구로 찾아와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나의 거룩을 위해 수고하는 남편에게 불평의 말을 하고 싶을 때마다 고맙다는 말로 바꿔 말하겠습니다. 교회에 실망하고 떠난 친구에게 큐티인을 정기적으로 보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고난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지자 이것이 우리 가정, 저와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오시고자 허락된 일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동안 남편과 시댁 탓을 하며 원망과 불평을 일삼아온 저의 죄가 고난보다 무겁다는 것도 그러니까 고난보다 죄가 크다라는 게 깨달아졌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을 소개해 준 이 나를 힘들게 한 남편 시댁이 최고의 남편이자 최고의 시댁임이 이렇게 인정이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반대로 원망과 불평만 일삼고 있다면 여전히 나의 죄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요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0장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이제 그 장소를 떠나십니다. 왜 떠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이 정도 되면 인기가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모여들 수 있거든요. 근데 나와 있잖아요.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직접 전도하시는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말한 대로 살아내셨다라는 것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맹세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 말대로 내가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삶으로 복음을 전하려면 떠나야 되는 게 있는데 그 떠나야 되는 것을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메시지 성경에서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 하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 하고 잘난 체하는 욕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떠나야 될 세 가지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전도를 위해 내가 떠나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2절, 3절 말씀 보면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며 3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해서요.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의심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네, 왜냐면 처음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구원주로 오셨잖아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제 재림주잖아요.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 재림의 주님, 이 심판주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이해되어지지가 않았고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으니 예수님을 의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 삶이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거 외치는 건데 자기가 왜 감옥에 갇혀 있는지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심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광야에서 외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감옥에서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세례 요한처럼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도 이 세례 요한 같지 않은가를 기억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잘한 것은요, 3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께 여짜오되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 이거 너무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해가 안 될 때 물어보셔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2절 3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어떤 환경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거기서 꺼내주시지 않는다고 원망 불평하고 있고 다른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만이 나를 구해주실 분임을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4절 5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해서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 또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지레짐작으로, 여러분 성경을 안 읽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가는 것도 모순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려면 말씀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예수님은요,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으로 오셨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에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희년으로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희년. 이 이사야 61장 1, 2절은요 2절에 여호와의 은혜해라는 것은 희년을 말하는 것인데요, 성경에서 희년이 그 7년 동안 7번 이렇게 쉰 다음에 50년째 되는 때를 희년이라고 했어요. 희년의 의미는 쉽게 말하자면 해방과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유케 하기 위하여서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서 6절 말씀으로 넘어가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요, 안 믿는 시댁 식구들에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했는데요, 시누이와 동서가 예수님을 영접하자 하는 일마다 잘 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던 집사님에게는 늘 안 되는 일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전도했으면서도 내가 전도한 사람이 잘 되고 나는 안 되는 것 때문에 믿음이 없어질 지경까지 가는 것인데, 이게 세례 요한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실족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실족하나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면요, 실족할 일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요, 광야에서 복음 전하는 것도, 예수님 오실 길 준비하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감옥에 잘 갇혀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 가운데 실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이 6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뭘 해도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라를 터뜨리나요? 물질의 고난과 가족의 고난으로 옥에 갇혔어도 실족하지 않고 나의 환경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7절부터 10절까지 이제 보면요,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7절에 그들이 떠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잖아요. 이게 참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떠나지 않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다면 7절부터 10절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설교를 들을 수 있었을 텐데 중요한 것을 놓치고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모습일 수 있어요. 정말 어떤 모습이든지 떠나지 않고 예수님께 머물러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할 때 내가 처한 상황의 의미를 해석이 되어질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가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의 모습을 또 비춰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립니까? 8절에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세례 요한은 부드러운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낙타 털옷을 입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자꾸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부러워하는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죠. 9절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칭찬해 주십니다. 10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요, 말라기 3장 1절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서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니라. 말라기에 예언된 이 언약의 사자는 예수님이고, 예수님 오실 그 길을 준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한 것이 말씀에 따라 실제가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인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나를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이 10절 말씀을 통해 봐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이 7절부터 10절까지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아파도 바빠도 우울해도 언제나 머물러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이거는 7절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떠나매를 말하는 것인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수준이 맞지 않다고 공동체를 떠나지는 않았습니까? 11절 말씀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해서요. 세례 요한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근데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세례 요한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낳은 자, 즉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요, 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바로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 큰 자가 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와 이 땅에서 큰 자는 기준 자체가 다른데, 문제는 천국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으로 자꾸 내가 남과 비교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11절에 대한 적용으로는 아직도 세상의 가치로 나를 비교하여 열등감에 사로잡히지는 않습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하여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겠습니까? 네, 12절 말씀을 보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거를 이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고통을 겪고 있으며 폭력을 가하는 자들이 그것을 강제로 뺏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세례 요한이 맞는 말을 하잖아요. 헤롯 왕에게 당신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거 옳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천국 복음이 증거되자 감옥에 가둬 버리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겠죠.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천국 가치관으로 살면 여러 가지 고통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폭력적인 자들, 마귀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일은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천국을 사모한다면 매일매일 영적 싸움을 치러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를 사수해야 되는데,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지 못하고 있기에 사탄에게 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실정이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자격이 없는 내 모습을 인정하며 적극적인 예배와 기도로 천국을 침노하고 있습니까? 네, 13, 14절에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라고 해서요. 아니, 이 엘리야, 이것도 말라기 말씀이거든요. 이 엘리야로 온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요. 15절부터 17절까지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6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7절에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고 해서요. 이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우리가 너를 향하여 피리를 불었다. 이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죄인들과 함께하며 복음을 증거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에도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았다. 이건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와서 금식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신을 내려놓는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이런 세례 요한에게도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에게도 반응을 하지 않고 세례 요한에게도 반응하지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딱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초청하셔도 사람들은 무감각과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5절부터 17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닥친 사건과 고난이 주님의 피리 소리와 애곡 소리로 들리나요?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남의 일로 여기며 중보 기도조차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18, 19절 보면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19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근데 요게 바로 그 16, 17절에 대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야, 세례 요한 저거 귀신 들렸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반대로 먹고 마시거든요. 18절과 반대겠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 저거 예수님 술 취한 자네.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도 반응하지도 않고 예수님에게도 반응하지 않는 이런 강팍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19절 죄인들과 어울리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런 취급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만나기도 싫어하고 같이 있기도 싫어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안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19절과 같은 오해를 산 것은 죄인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들도 얼마나 죄인들을 끌어안고 가까이 하고 있는가, 이걸 지금 적용 질문으로 이렇게 드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거부하고 예수님도 거부하였던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요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자예요. 그거 없이 내 생각으로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까는 잘못된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함으로써 말씀에 근거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